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베드로서 지난주에 1장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13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이런 접두사는 앞에 부분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을 이어가는 연결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1절과 2절은 문안인사이기 때문에 뺀다 하더라도 3절부터 12절에 어떤 내용인지는 우리가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그것을 잠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좀 산소망, 우리를 어떤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그 산소망을 너희가 가져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산소망이 뭐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리키고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부활에 대한 소망, 미래적인 시점의 소망이지만 현재 우리가 그 소망을 통해서 이기고 견딜 수 있는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산 소망을 꿈꾸고 있다면 그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산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 소망, 그 이후에 우리의 구원까지 이르게 되는 그 산 소망, 그것을 오늘 말하고자 합니다. 이 산소망이 구원을 어떻게 하면 이루어 나갈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3절부터 15절까지 내용, 6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산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3절에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죠? 옷을, 바지를 입을 때 바지가 흙어오면 뭐예요? 허리띠를 매죠. 이처럼 허리띠를 매는 이유가 뭔가요? 꽉 매는 이유는 바지가 흘러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말 꽉 차고 단단하게 서 있으면 뭐 이게 물론 흘러내리지 않겠죠. 근데 우리의 마음에 허리를 동해라. 허리띠를 탁 차면서 동할 정도로 허리로 딱 동해서 단단하게 서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신하랍니다. 근신이라고 하는 뜻을 우리가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을 기다리면서 절제하면서 주님을 기다리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온전히 그 은혜를 이 땅에서 바라자라는 거예요. 온전히 바라는 게 그럼 뭘까요? 제가 좀 전에 설명했던 3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부활을 가리킵니다. 이 부활을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으로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꿈꾸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그죠? 불순종하는 자녀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욕심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한국 교회에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 본인이 어떤 욕심을 통해서 교회에 나와서 조금 더 자기의 일을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왔다. 그런 사욕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 이후에 그렇다면 그런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왜냐?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욕, 욕심은 우리가 본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모든 행실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서는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1장 15절에도 거룩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게 거룩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하기오스는 뭔가 하면 신에게 바쳐진 그런 것을 얘기해요. 이게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신에 대해서 내가 바쳐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잘못 오해하면 이방 신에게 바쳐진 것도 거룩한 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차피 믿음으로 바쳐진 우리,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하기오스 단어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모든 행동, 행실이 행동,
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쳐진 자로서 행동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산소망을 이루는 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본이 되어서 살자는 거죠.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산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참 간단하지만 이것을 실천하는 것은 그런 여러분의 몫이고 저의 몫이기 때문에 쉽다 어렵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격차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거룩한 자, 하기오스에 된 사람들의 자세, 그럼 이 자들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그것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해서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까지인데요. 일단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하기오스의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가 먼저 선행된 조건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자가 오늘 하기오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편견 없이 우리를 그죠? 다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그런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판단하시는 그런 아버지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이런 거룩한 자의 자세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런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렵다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경외하다. 경외하다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두려운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는 그런 마음으로 이 땅에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냐? 오늘 이제 여기서는 과거에 유대인들이 그죠?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것을 이전에 시내산으로 가지고 가면 그들이 그죠? 잘못한 우상을 숭배한 그런 행실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대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대속하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근데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은이나 금같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땅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 조상이 물려준 행실이라고 하면 과거의 유대인 같으면 시내산에서 그런 언약을 맺고 그들이 그죠 하나님과 돌아갔던 행실 이것도 올릴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예수님 때에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행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된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또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마지막으로
그 공동체, 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형제 사랑하기를 뜨겁게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하기오스, 거룩한 자의 마음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믿고 있죠. 이런 우리가 오늘 베드로는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믿음 속에서 그런 진리를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너희가 행할 것은 물론 하나님 사랑도 있지만 함께한 이 공동체 형제 사랑함 정말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에 있어서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도 물론 미자립 교회이긴 하지만 이런 형제 사랑하기 이런 것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또 뭐 이런 것에 있어서 구제라든지 그죠? 또 누구를 도와주는 일, 그다음에 선교 뭐 이런 일들로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많은 그런 일을 하고 많이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일을 조금 더 이런 거룩한 자의 자세로서 우리 교회가 이런 자세로 우리가 늘 살아가는 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 받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올해도 뭐 이제 연말이 다 되었는데요. 계산을 또 해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우리 교회도 미자립이고 힘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일, 또 형제 사랑하기에 힘쓴다는 그런 일은 교회가 꼭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봤을 때 구제하는 일은 참 소중한 그런 내용으로 저는 여기집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지금은 아직까지 계획되고 뭐 예산이 집행되고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연말에 우리가 이 예산을 결산해보고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되면 그런 일에 조금 함께 동참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 산소망,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산소망이 우리에게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3절에서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리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곧 이 말씀이니라. 이게 뭐 우리 그 CCM 이런 가사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불려져서 이 말은 좀 익숙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육체 또 우리가 받는 영광은 일시적이라는 거죠. 헤벨의 존재, 한시, 짧은 존재뿐만 아닌데, 근데 정말 영원한 올람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죠? 창세전부터 알파와 오메가, 나중에 미래까지 모든 것에 함께 계시는 그런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먼 미래적인 사건만 보고 있지만 이 유대인들의 사고는 과거를 포함하고 있는 영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에서 시작과 끝 보통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저 미래까지의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이 산복음, 산소망의 복음은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요. 그것이 바로 부활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구원의 복음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갈 때 너희가 버려야 될 게 있고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읽을 건데 먼저 1절과 2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선량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첫 번째, 버려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뭘 버려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나가서 밥 먹는 게 아니고요. 그죠? 가면을 쓴 자를 얘기하죠. 그다음에 우리가 시기 질투하는 그 시기, 그리고 우리가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길에 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참, 나는 안 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가 말을 할 때 혹여나 하다 보면 비방할 수도 있고요. 잘못할 수도 있거든요. 또 우리의 생각이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한 우리가 또 두 마음을 품을 수도 있고 또 시기 질투를 통해서 같은 공동체 내에 우리 형제의 시기 질투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행할 수도 있다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복음의 길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감하게 버리라. 그럼 뭘 해야 되냐? 이 2절에 얘기하고 있는 사모해야 될 거 얘기합니다.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그죠? 신령한 젖을 삼으라. 이게 젖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목회자들 있습니다. 젖은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사모하라. 물론 그것도 틀리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서 사모해야 될 것은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2절부터 5절에 있는 내용이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됐습니다. 3절부터 5절요. 3절부터 5절 내용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서 버린 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을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사모해야 될 거는 뭐냐? 그죠? 두 가지죠. 우리가 신령한 집을 세우는 것, 그리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약에서는 제사장 하면 레위지파 족속만 해당되는 게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베드로가 말한 이 신약의 제사장은 오늘 누구를 말하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오늘 산돌되는 살아계시는 그죠? 반석. 이 돌을 해서 이제 우리가 반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서 페트로라고 부르는데 그 돌이 뭐냐? 위에 반석이 여겨진 교회. 그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신령한 집은 오늘 같으면 교회를 가리키죠. 그리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성도는 어때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그죠? 이 제사장은 레위지파만 되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를 가르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사모해야 될 순전하고 신령한 뜻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 이 교회, 우리 바울이 얘기했던 그죠?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얘기한 머리 대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또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이 교회로 신령한 집을 세우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하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저는 간단하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제사장 같이 하나님 앞에 너희 매일매일 삶이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뿐만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휴일까지 너희가 모든 날에 이렇게 드려지는 제사장과 같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길이 바로 구원의 복음의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 제사는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우리의 삶을 가리킵니다. 어떤 재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산소망의 복음을 이루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거듭나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가 산소망의 복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구원을 아까 이루는 결론,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잖아요. 교회로서 늘 우리가 거듭나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도 거듭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생이니까요. 제가 여기서 말하는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 제사장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제사장으로서 정말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제사장의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서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정말 연약할지라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가 제사장이고 또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통해서 베드로는 우리가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드리는 그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언제나 이 예배가 그런 하나님의 기뻐받는 제사 그런 제사가 된다. 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전서 1장 말씀과 2장의 5절 말씀까지 통해서 우리의 매일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받는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